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신약 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이델베르그 제43과 주기도문 편 네 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교환을 보시면서 문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23문 하나님은 누구의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 교회의 영적인 필요, 또 목회자의 필요, 성도들의 필요, 중직자의 필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제123문 하나님은 언제 얼마의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일용할 양식 구하라 했습니다. 자, 제125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물론 좁게는 일용할 양식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인데 폭넓게 보면 오늘 하루 쓸 모든 것들도 포함됩니다. 야고보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은사나 선물 같은 뜻입니다.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부터 내려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제122문 하나님은 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 밑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경주 최부자, 사방백리 안에 전부 자기 논 전답입니다. 전부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 사람들은 최부자 땅 안 밟고 지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땅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밭에 소출이 너무 많은데 추수 때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에 비하면 이 부자는 너무 안 맞는 사람이죠. 평생 양식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부자도 욕심이 있으나 가난한 사람도 욕심이 있고 사람은 다 욕심이 있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저는 부자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뭐 1억 좀 떼주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목회자가 되니까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을. 가난한 목회자지만 참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샀습니다. 아껴가지고 책을 사고 해서 책을 사봤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에 관련된 책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성경과 관련된 책은 내 돈 되는 대로 사봤습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 되니까 책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누가 책을 빌려달라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권 있을 때는 가져가라 이러는데 책이 많으니까 한 권 빌려주는 것도 그 성도들이 빌려가고 안 갚아주면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오랫동안. 아직도 안 갖다 준 성도가 있어. 근데 말 안 했어. 상처받. 그래. 내가 책 많은 거 한 권 빌려주면 아까운 것처럼 돈 많으면 그렇게 했구나. 그래도 부자한테 돈 빌리면 끝까지 갚아라 하지요. 날짜까지 기억해가지고 확 찾아오지요. 근데 이 부자도 그래요. 남에게 나누어도 남고 남는데 욕심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욕심을 예수님 아시고 일용할 양식 구하라. 오늘 거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둘째 시작. 소유는 해롭기 때문입니다. 자, 필요 이상의 소유는 해롭습니다. 이 부자가 보면 해로울 정도로 모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화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든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 보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에 듭니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부자가 되려고.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능력 밖에 과하게 불의하게 얻으려 하다가 그 욕심에 떨어지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 밖에 과하게 부자 되려 하다가 누리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고 정주영 회장이 참 우리나라의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부자지요. 돈은 부족함이 없이 가졌죠. 근데 돈만 가지고 안 되더래요.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권력자를 찾습니다. 권력 있는 며느리, 권력 있는 사위 보다가 권력 때문에 불의한 일에 개입이 되어서 참 험한 꼴을 봅니다. 이게 필요 이상의 소유는 해롭다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 시작.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일용할 것을 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욕심이 많고, 두 번째는 필요 이상의 소유는 해롭고, 세 번째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생명이 부지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거 우리가 믿으면서 매일 기도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신명기 신자는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민수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의 삶이고 신명기는 2세대의 삶입니다. 그 1세대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죠. 그걸 2세대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먹여주셨다. 만나를 먹여주셨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있는 2세대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계속 먹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만나도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조상들이 먹던 그 만나를 이 자녀들에게도 주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광야의 만나는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게 만나입니다. 그리고 만나의 원어가 만후예요. 만후인데 우리말로 음력을 해서 만나라고 합니다. 영어는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Who is it?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게 만나라는 거죠. 그 재밌죠? 영어 성경이 재밌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아침에 눈 뜨면 집 밖에 만나가 싹 내려졌습니다. 갈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게 뭐지 하는 게 여러분 손에 잡힙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안양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시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젊은 시절에 신학생 때 폐병 환자였죠. 그때는 폐병 환자가 참 많았어요. 못 먹어서 간암병이잖아요. 목사님들이 폐병 환자가 그래 많았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그 충영제 김창인 목사님도 폐병 환자고 다 폐병 환자예요. 그 목사님도 폐병이 계셨습니다. 사모님은 가난한 신학생에다가 폐병 환자하고 결혼했으니 그 당시 어려운데 목회자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끼니가 늘 그럽니다. 그때 그 고훈 목사님의 목회 일기가 이렇게 얇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읽다가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진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야 합니다.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족들이 굶고 자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엌에 누가 살을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살을 지어가지고 살로 밥을 지어서 먹으면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자주는 없었지만 간혹 있었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저녁 먹고 8시 45분, 지금도 시간을 잊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지만 저녁에도 기도하러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8시 45분에 우리 사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이 매월 10일 되면 5만 원씩 도와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5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때 제 한 달 사례가 40만 원이니까 5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 사례의 10%가 되는 돈입니다. 매월 10일 날 5만 원씩 입금시켜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5일입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야 입금되는데 5일날 집에 돈이 600원 남아 있었답니다. 여러분 600원 남아 있었대요. 600원. 돈이 600원밖에 없었죠. 600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8시 45분에 우리 사모가 전화 오기를 혹시나 해서 은행에 가봤대요. 혹시나 해서 갔는데 5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전화 받으면서 둘이 같이 울었어요. 10일 날 들어와야 될 돈이 5일 날 들어왔어요. 돈이 600원밖에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때 은행이 우리 은행입니다. 우리 은행에 가니까 5만 원이 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나 봐요. 여러분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양식을 주신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나는 진리인 줄 믿었어.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소용없고 하나님 그 성을 지켜두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 눈뜨고 지켜도 안 된다. 북한군이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아무리 두 눈 발짝 켜고 지켜도 우리 군인들이 그 철책선 전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땅굴 파고 들어오는 거 누가 막아요? 땅굴 파고 서울 한가운데로 나오는데 그걸 누가 찾아내겠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두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워서 지켜도 그건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랫개는 저희 사택에 문 잠긴 줄도 모르고 자고 일어나니까 문이 열려 문 안 잠겼어요. 문 안 잠그고 밤새도록 자도 아무도 안 들어가. 하나님의 도둑놈도 알아. 우리 집에는 없는 줄 알고 와봐야 가져갈 게 없으니까. 돈 냄새 맡고 오는 거. 아침에 문을 안 잠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CCTV 카메라 갖다 놔도 여러분 그거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로 지켜두셔야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여러분의 재산도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아이고 귀찮고로 말라고 한 1년 거 구하지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오늘 거 오늘 구하라. 또 구하고.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러 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쓸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